지난 주간에 한 성도님이 직장을 이제 은퇴하시고 그동안 직장의 일로 바빠서 소홀히 했던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시면서 요즘은 여호수아에 관한 책을 읽고 또 CBS나 CTS 들어가면은 성서학당이라고 있는데 성서학당에서 하는 강의도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이제 받고 있다. 그렇게 대화를 같이 좀 나누었습니다. 평생 다니시던 직장을 그만두시고 어찌 살고 계시나 했더니 오히려 그 영적인 일에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사는 모습에 저도 목사님은 참 감동이 되었고 그 권사님이 참 본받을 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자신은 이제부터 여호수아의 어떤 면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여호수아를 내가 이제 알고 나니까 여호수아를 그 삶의 모델로 삼겠다라는 그런 결심도 아주 자신 있게 그렇게 내비쳤습니다. 새해가 들어서면 첫 주일 말씀으로 보통 목사님들이 여호수아 1장으로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 네 권이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것을 이끌었던 영적인 거장 그리고 또 위대한 그 영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새 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은 이렇게 아주 거창하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 절인데 한 절에 모세라는 이름을 두 번이나 사용하면서 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비범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저 애굽에서 이렇게 탈출시켜 가지고 가나안 땅 이제 맞은편까지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가나안 땅 맞은편까지 거의 40년을 이렇게 이끌었던 그러게 이제 모세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굉장히 비범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은 과거의 그가 아닌 새 시대에 여호수아에게 임했다. 아무리 모세가 훌륭해도요. 새 시대에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모세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임했냐면 여호수아에게 임했다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새해 또 새 시대를 여는 말씀으로 여호수아 1장은 언제나 들어도 첫 주일의 말씀으로 은혜와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새 시대의 새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삶.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게 새 시대를 여는 장면이 여호수아 1장을 보면 나오는데 여호수아 1장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2021년 이제 곧 설 새해인데 또 구정 새해인데 이 시대를 연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족의 고유의 명절인 설로 인해서 두 번째 새해를 맞습니다. 저 역시도 새해를 앞두고 여호수아를 한번 펼쳐봤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1장이 감동으로 밀려오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14절, 15절 한 두 절을 읽었지만 마지막 장이죠. 24장이 저에게 감동으로 밀려왔습니다. 새 시대를 여는 그의 강하고 담대한 모습에 또 중요하지만 또 그것도 감동이 되지만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새해를 열 때마다 강하고 담대하자 한번 또 올해도 한번 달려가 보자 그래서 1장을 보면서 또 여호수아를 어떤 지적 모델로 삼고 아마 아까 그 처음 저와 이제 지난주에 대화 나눴던 권사님도 그런 여호수아의 면을 보고 내가 은퇴 이후에 이제 직장은 끝났지만 새로운 60대 이후를 또 이렇게 새 시대를 한번 열어보자. 그래서 여호수아를 한번 모델로 삼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또 모델을 삼았는 삶의 모델로 정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도 중요합니다. 특히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은 얼마나 이게 소망되는 말씀입니까?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말씀만 읽기만 해도 뭔가 이제 막 새해를 출발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한다.
강하고 담대하자. 두려워하지 말자. 놀라지 말자. 이 얼마나 이 힘과 용기가 되는 말씀입니까? 예, 그런 면에서 여호수아 1장도 대단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24장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호수아에게서 더 큰 영적인 의미를 나름 또 이렇게 발견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성경의 여호수아 이야기는요, 여호수아 1장을 포함하여서 여호수아에 관련한 내용이 총 5번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5번의 이야기를, 여호수아 관련한 이야기를 제가 묵상하면서 한 가지 결론에 이른 건 뭐냐면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참 한결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시종일관, 여호수아 그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시종일관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종일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참 똑같은 여호수아였구나.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저 나름대로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구정인설, 즉 두 번째 새해를 우리가 새롭게 열면서 여호수아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한결같았는지 그 상황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한결같은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또 새해를 달려가면서 또 남은 그러한 인생을 달려가면서 여호수아처럼 한결같은 믿음으로 또 시종일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똑같은 그러한 믿음이 되고자 한번 오늘 교훈의 말씀을 받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요, 여호수아는요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 아말렉을 만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아말렉이 독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약이라는 말처럼 쉽지 않은 상대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큰 위기를 이렇게 만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에서 보통 기도하는 모세만을 언급합니다. 기도하는 모세를 우리가 많이 이제 보게 되는데, 모세의 기도가 아말렉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물론 이도 맞는 말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늘 제가 강조하지만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싸움에서 질 정도로 이 영도자로서의 그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먼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도란 하나님을 온전히 주목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것이고 또한 온전히 하나님을 주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팔이 내려오지 않는 한 싸움이 끝날 때까지, 싸움을 승리로 이룰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주목한 기도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 베네딕트는 기도는 노동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기도는 노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 기도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땀 흘려 일하는 것만이 노동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도 노동이라는 겁니다. 바로 모세의 기도가 얼마나 땀 흘린 기도였는가 한번 제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막 손을 흘려가지고 이 기도가, 싸움이 언제 끝났는지 모르지만 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얼마나 팔이 아프겠습니까? 아론과 홀이 옆에서 붙잡아줬다고 하지만 정말 노동이었겠구나.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가복음에 보면 애쓰고 힘써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땀이 막 땅에 핏방울같이 떨어지더라. 그렇게 예수님도 이 노동으로서의 어떤 기도를 했다는 것을 예수님도 이렇게 우리에게 그 기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와 더불어 또 한 사람을 눈여겨봐야 하는데 그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 전투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호수아란 이름이 무려 4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전쟁이 모세만 이렇게 보이는데 모세는 8번이 나오고 거기에 반해서 여호수아는 4번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떤 한 절에 어떤 사건에 그 사람이
이름이 몇 번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것도 성경의 하나의 즐거움과 기쁨이거든요. 그만큼 그 사람을 강조하고 어떤 그 장소를 강조하고 그 내용을 강조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횟수가 많다는 것은 이제 그런 영적 의미로 여러분이 받아들이면서 읽으면 더 즐겁게 또 은혜롭게 또 성경을 읽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8절에 해당하는 속에서도 무려 여호수아가 4번씩이나 등장합니다. 이는 여호수아 역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주역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모세에게도 위기였겠지만 여호수아 스스로에게도 이게 위기다 라고 여호수아 스스로에게도 이게 느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역시 전쟁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서 봤냐면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명령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하면서 싸움이 다른 장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싸웁니다. 모세는 기도로 싸우지만 여호수아는 칼로 싸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고 또 그의 말이 아무리 절대적인 말이라 하더라도요 사실 그가 즉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하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그 명령을 거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들은 말씀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알려줬을 것이고 그 모세의 말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렇게 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칼로 아말렉과의 싸움에 임한 것은 전쟁의 위기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모세는 기도하고 또 여호수아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칼을 가지고 이렇게 전쟁에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제어를 이렇게 볼 때마다 저의 역할이 이렇게 정말 이 기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번 주간도 우리 교회 아닌 또 하는 집사님이 저에게 또 문자를 주셨습니다. 요즘은 왜 이렇게 또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참 많은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친정의 일이 아주 큰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이 집사님은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한 집사님이 IMF 때 이렇게 부도 맞아가지고 빚을 갚았다고 했잖아요. 거의 20년 동안. 그래서 작년에 빚을 다 갚고 저에게 찾아와서 기도받고 그 집사님, 그 남자 집사님의 아내입니다. 아내. 근데 그 가정, 또 용관 집사님, 이희숙 집사님, 딸 승혜, 또 승윤이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기도 속에서 또 친정의 일이 어떤 일이 문제가 있었는지 그 일이 해결됐다고 너무 기뻐하면서 이렇게 장문의 문자로 저에게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또 화성교회 이렇게 감사한금을 드리겠다라고 하시면서 우리 교회 이렇게 감사한금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참 너무 감사하다. 저는 여기에서 정말 기도하지만 모세처럼 기도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정말 성도님들은 그 뭔가 모르는 다 나름대로의 그런 치열한 전투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아우러서 이렇게 승리하는구나 라는 것을 또 한번 체험하는 또 한번 경험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제가 다른 교회 성도님들께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하성교회 성도님들을 제가 기도 않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일 우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제가 새벽기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또 여력으로 또 계속 다른 성도님들이 기도 부탁을 했을 때 그렇게 기도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싸움에 몇 달, 몇 년을 싸웠는지 모르지만 이 집사님도 어쨌든 정말 이 기도의 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체험하죠. 저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했고 그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제가 어떤 말씀을 줄 때 그걸 제 말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는다, 안 믿고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그만 아닙니까? 그 집사님도. 그런데 그것을 주었을 때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또 친정에 어떤 일이 그렇게 해결됐다니 너무도 목사로서 또 감사하다 하고 감사하게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새해 여러분의 의기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의기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삶이 더욱 빛났던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위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 아니라 위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위기를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정말 여호수아와 같은 한결같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보니까 모세는요, 불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많이 교회 다닌 분들은 특별히 이제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한 후에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한 그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하여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간 가나안 땅은 실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는 이렇게 그림에 보듯이 포도, 석류, 무화과 이런 각종 과일들이 아주 풍부한 땅이었다. 그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보지 못했던 또 가나안 땅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정탐꾼들은 이 과일들을 직접 가져와 가지고 자신의 민족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는 이런 포도도 있어, 무화과도 있어, 이런 사과도 있어, 석류도 있어, 이렇게 과일이 풍성하다. 그렇게 다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들 중 10명은 가나안 땅 정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말합니다. 거기에 사는 거주민을 보니까 강하더라. 누구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자기들보다 되게 강하대요. 성읍은 왜 이렇게 높은지. 자신들이 지금까지 본 것보다 너무 높대요. 아낙 자손이라고 있는데 큰 거인들이 막 돌아다니더라. 그렇게 그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의견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서 가나안을 도저히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보고였습니다. 그러나 2명만은 다른 생각을 갖고 달리 보고합니다. 그 둘 중에 한 명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10명이 보고한 대로 둘도 그 땅은 심히 아름답다. 정말 풍성한 과일들이 있는 땅이다. 그렇게 똑같이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둘은 자신의 생각 이전에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말합니다. 제가 민수기 14장 8절을 읽어드리면 뭐라고 이들이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들이 이런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가나안 땅은 너희들이 들어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여호수아와 이 갈렙은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믿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여러분, 상황이 불리해지면 제일 선택하기 쉬운 선택이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회피하는 것입니다. 12명 중에 10명이 그렇다는 것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불리해지면은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정탐꾼 등 10명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었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보다 훨씬 키가 큰 아낙 자손에 짓눌려서 그 땅을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을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그도 불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낙 자손이 자신들보다 훨씬 키가 크다는 것도 또 그들의 성읍이 높고 견고하다는 것도 여호수아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런 상황의 불리함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최선을 향해서 정말 싸울 그런 각오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렇게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가 기도 중에 우리 마영의 우리 피대 권사님 여기 자리에 있지만 우리 지연이 오래전 얘기인데 자신이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합격을 하고 화천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몇 달 전이죠. 그래서 이제 합격을 하고 이제 거기에 근무를 하지만 자신의 또 하나의 꿈은 뭐냐면 해외에서 좀 근무하고 싶다. 이제 그런 꿈을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몰랐는데 그걸 이렇게 착실하게 준비를 했는지 이번에 국제 교류 전문 인력 선발에서
전국에서 7명 뽑는데 그 7명 중에 한 명에 이제 속했습니다. 화천군 권지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너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예, 지연이도 아니면 또 근무지가 이제 화천이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구는 각 지방마다 다니는 것 같은데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에 있는데 이들의 말처럼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메뚜기 같아서 너무 높은 거예요. 저 성읍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서 또 이렇게 근무를 하고 싶을까요? 선거관리위원회도 뭐 있지만 해외에도 뭐 LA에 어디에도 다 유럽에 있을 텐데, 예, 어떤 그 꿈을 가지고 스스로가 그들 이렇게 어떤 우리가 좀 이런 막 너무 성읍이 높고 뭐 큰 안악자손이고 막 여기에 짓눌려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도전할 수 있겠냐고요. 아무래도 지연이도 이거 처음 시험 볼 때도 그랬지만 또 이번 두 번째 해외 선발 이 과정에서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겠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자신의 꿈이거니와 또 이 꿈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믿고 나갔으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정말 7명 뽑는데 그 7명 안에 이렇게 들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기쁨과 영광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정말 우리 스스로 볼 때는 메뚜기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도전하고 도전하여서 거기에는 나는 메뚜기 같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꿈이 여기에 있다라고 그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제가 아는 또 한 집사님은 상조업을 몇 년 전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정말 귀한 집사님인데 상조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람상조, 뭐 대명상조, 프리드 라이프 상조, 대단히 정말 굉장한 그런 상조업체들이 많은데 뭐 고려상조 찾아보니까 제가 그러네요. 이분이 이제 현대 그냥 자동차 거기에 다니다가 상조업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도 그랬을 것 같아요. 다 대단하잖아요. 다 큰 성읍이잖아요. 이미 다 이들이 갖춰놓은 거잖아요. 근데 정말 제가 보기에도 성실하게 일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 장례 일어날 때마다 다른 그런 장례업자가 하지 않는 그 꽃 한 송이라도 그 장례에서 그 의족들을 의로하는 마음으로 저도 이제 그분과 함께 몇 번을 해봤는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아닌 게 아니라 한 3년 후에 되니까 이런 소문들이 나가지고 상조업체가 이제 요셉의 사람들이라는 상조업체인데 도저히 클 수 없는 그런 상조 그 업계에서 또 이렇게 메뚜기 같은 우리 또 어떻게 보면 회사 또 집사님이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더니 요셉의 사람들 얼마나 또 성경적인 상조업체입니까? 좀 하나님 말씀 믿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셔서 지금은 아주 단단한 그런 상조업체가 이제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지만 이 벌어지는 상황에 따라 약속의 말씀보다는 당장에 이렇게 현실을 따라갔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렇게 따라간 사람치고요. 잘된 사람이 그렇게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이렇게 막 따라가다가 결국엔 어떻게 되었습니까? 40년 방황의 길을 이렇게 걷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상징적인 거죠.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지금 상황이 불려다가 현실만을 먹고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자기의 상황만 이렇게 불리하다고 자기의 이런 소신, 어떤 신념 그걸 따라가다가 결과적으로는 광야에서 방황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리한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가나안의 약속의 땅을 선물하십니다. 상황이 불리하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소신으로 사는 사람은 그 길이 맞는 것 같지만 결국은 광야에서 맴도는 그런 방황의 인생을 살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한결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여호수아를 보면은요, 최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공부하면서 감동받은 구절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리야살과 눈이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고 이제 땅을 분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1절에는 그 땅을 어떻게 분배했는지를 나오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서 수많은 대적들과 싸움을 하면서 이미 백성들 사이에서는요, 아주 높은 위치, 아니 최고의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도자로서 이제 인정을 받은 겁니다. 예전에는 막 25년 전에는 모세를 막 이렇게 받들었는데, 여호수아도 대단하네. 우리의 영도자야. 막 이렇게 막 이제 띄워지는 거죠. 그게 이제 여호수아입니다. 특별히 25년간 이제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고 그의 이름이 얼마나 높아졌겠습니까? 아마도 모세 못지않게 큰 영광을 백성들에게서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말은 또 절대적이고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그런 권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는 일은 그가 시험 들기에 딱 좋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최고의 자리에 오르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있거든요. 내 말 들어,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땅 분배를 하는데 다른 사람은 이게 아니라, 야, 너 요셉 족속 거기 이만큼 갖고, 너 시몬 족속 이만큼만 가져, 유다 족속 이만큼만 가져. 여호수아의 한마디 한마디가,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족속인데 자기 한마디 한마디가 이미 최고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그런 욕망이 얼마든지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수아가 그런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그런 욕망의 사람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그 민수기 14장, 여호수아 14장 1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가나안 땅 분배를 하면서 독단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독단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땅을 분배하는 일에 1장을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은 14장 1절에 제사장 엘리야살과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참여했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여호수아는요, 자신의 이름을 제사장 엘리야살 그 다음에 놓습니다. 자기를 제일 먼저 놓는 게 아니라 제사장을 제일 먼저 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기 이름을 그렇게 놓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앞서 놓은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가 땅 분배의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최고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참 겸손한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말 성경을 봐도 또 실제 우리 삶에서도 그렇고 가장 우리가 시험 받기 쉬운 게 뭐냐면 바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자리. 이 자리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시험을 받습니까? 인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하는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아담이 그랬고 이후에 후손들이 바벨탑을 계속 쌓으려다 자기가 최고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되려고 하는 자리는 우리 사람들이 가장 유혹당하기 쉬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여호수아를 보니까 그런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거기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일에 성실한 사람은요, 더 큰 자리를 선물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그는 어떤 자리이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열심히 성실히 일했더니 나중에는요, 그가 높아지고 싶어 높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국무총리까지 그렇게 높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정말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충실했더니 더 큰 자리를 내주셨다는 겁니다. 요즘 새벽 말씀으로요, 디모데전서를 읽고 있는데 신약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경건은 큰 이익이 있다.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여기서 큰 이익이라는 것은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 가운데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큰 이익이 있다. 경건. 이 경건이라는 단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경건이라고 본다면 여러분 경건. 정말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뭔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속에서도 아무것도 안 일어날 것 같은데 경건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 가운데 큰 이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이제 총리의 그런 자리를 주셨겠죠.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최고 자리에서도 또 자리가 높아졌다고 교만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도 저의 삶도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또 주님 앞에서 경건을 보임으로써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저희 인생 가운데 더욱더 높여주시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여호수아를 보면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전 이 말씀이요, 정말 여호수아는 끝까지 시종일관 하나님을 신뢰했구나. 여러분,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24장을 그 뒤에 읽으면 여호수아가 이제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절의 말씀은, 오늘 읽은 15절의 말씀은 그가 죽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죽기까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던가. 여러분, 죽음을 앞둔 시점에 이렇게 멋진 말이 어디 있습니까? 물질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여호수아는 이 관심은요,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또 그렇지 않은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신도 그렇고 자신의 가정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가 그의 초미의 관심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여호수아는 죽기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4절, 15절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은 좀 슬픈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민족에 대한 여호수아의 뭔가 간절한 호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우리 민족에 대해서 또 그런 마음이 또 생기는 분도 있겠지만, 자신의 민족에 대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는데 내 민족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제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뭔가 이스라엘 사회가 영적으로 이제 막 불안해지고 또 불안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마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이렇게 땅을 또 이렇게 분배하고 땅을 이렇게 정착하여 살도록 하신 그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앞에의 어떤 감사함이 점점 멀어져가는 이런 백성들의 모습이 여기저기에서 여호수아의 그러한 눈과 마음이 이렇게 감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어느덧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그 앞뒤를 읽어보면은 풍요의 신 이런 바알들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더구나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섬기던 신이든지 강건도의 그러한 신들이든지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점점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멀어져 가고 있고 주변에 이렇게 보이는 것들로 이렇게 집착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여호수아의 말년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얼마 후에 사사시대가 우리가 오지 않습니까? 사사시대가 오는 것이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여호수아의 말년에는 뭔가 이렇게 영적인 무감각,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점점 사그라드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말년에 이미 이스라엘은 영적인 타락과 부패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도 여호수아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 역시 이 물질, 돈, 이것을 최고의 신으로 믿는 또 다른 형태의 바알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도 그렇거니만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기에 얼마나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이미 요한계시를 통해서 4대 교회를 통해서요, 이미 그런 성도, 그런 교회는 살았으나 죽은 성도다, 죽은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너가 죽은 성도구나, 죽은 교회구나, 그렇게 이미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성도와 교회는요, 형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성도는 죽은 성도고 죽은 교회라는 겁니다. 정말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저 스스로도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오늘 이 고백이 더욱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오늘도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신약의 예수와 같은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뜻이 구약의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시종일관 한결같이 신뢰함으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또 새해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또 저의 삶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복된 그러한 새해요 또 우리 일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 또 민족 가운데 두 번째 또 새해를 주시고 이번 주간의 새해인데 저희들이 여호수아의 말씀 특별히 24장의 말씀을 봅니다. 한결같은 시종일관 정말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이 변치 않았던 여호수아처럼 올 새해를 걸어가면서 저희들도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그분 안에서 주시는 복을 들어가며 사는 복된 새해 또 일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은혜를 또 받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